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8장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323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9절에서 14절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그때부터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은 평소와 같이 악불을 켰습니다.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들려 있었는데 그는 다윗을 벽에다 박아 버릴 테다 하고 혼잣말을 하며 창을 던졌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2번이나 그에게서 몸을 피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천부장으로 삼고 자기에게서 멀리 떠나 보냈습니다. 그리하여 다윗은 부대를 이끌고 싸움터로 나갔는데 그는 가는 곳마다 승리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는 주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심령 겸손케 하시사 주의 말씀 믿음으로 아멘할 수 있도록 그 말씀 가운데 나의 인생을 드릴 수 있는 그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는 지난주부터 인간의 삶 속에 빠지기 쉬운 치명적인 죄에 대하여 우리 시리즈로 보고 있습니다. 사세기 그레고리 대제가 인간의 인생 가운데 치명적인 죄 7가지의 리스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때부터 중세기의 모든 교회, 모든 리더들은 그 7가지 죄와 싸우기를 결단하게 되었고 어느 교회에서나 그 설교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아마도 중세 암흑기를 딛고 성령의 시대, 교회의 시대로 도래하게 된 것은 이 듣기 어려운 이 죄악의 설교를 그냥 외면하지 않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가운데 나를 드린 그 헌신의 결과일 것입니다. 오늘은 그 2번째로 우리 모두 다 가지고 있는 이제 시기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겠는데요. 여러분, 시기는 뭐고 질투는 뭘까요? 제가 궁금해졌어요. 시기는 뭐고 질투가 뭐냐. 그래서 제가 한번 인터넷을 통해서 그 의미를 찾아보니까 시기는 이겁니다. 내가 없는 것을 상대방이 가지고 있을 때 느끼는 감정이라고 합니다. 그에 비해서 질투는 나도 있고 상대방도 있지만 나보다 상대방이 더 많을 때 느끼는 감정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그 모든 것을 통칭해서 시기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기는 모든 인간들에게 특별히 제 착각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남성보다는 여성들에게서 더 많이 발견되어지는 감정인데 매 맞을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청년의 때 이 시기라는 이 감정이 위험한 것은 어른의 때 이 시기는요 비교적 협소한 범위에서 나타나는데 청년의 때 시기는 매우 폭넓은 범위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어른 때에 시기라는 감정이 밀려올 때가 어느 때인가? 보통 이 동창 모임 가서 내 동창이 내가 살고 있는 집보다 더 좋은, 더 감나가는 집에서 살고 있음을 발견했을 때, 내 동창이 내가 타고 다니는 차량보다 더 고가의 차량을 타고 다닐 때, 그 동창의 자식들이 내 자식보다 더 좋은 대학에 갔고 더 좋은 대기업에 입사한 것을 보았을 때 보통 그럴 때 시기의 마음이 일으켜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청년의 때, 여러분 모두가 청년이시니까 여러분들은 어느 때 그 시기의 감정을 느끼십니까? 그 범위가 제가 보기에 매우 넓어요. 속눈썹이 나보다 긴 것에 대해서 우리가 시기심을 느낄 수가 있고요, 내 남자친구보다 키가 더 큰 애인을 둔 친구에 대해서도 시기심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재미있는 말을 적재적소에 잘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인기가 많은 친구들을 보면서 또 시기심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이렇듯 보면 시기는 인간 누구에게나 공통적으로 발견되어질 수 있는 그런 감정입니다. 덧붙여 여러분, 시기는요 굉장히 강한 감정입니다.
7가지 죄악 중에 모든 죄악의 기초가 되는 교만 다음으로 제가 보기에 강한 감정이 이 시기라고 하는 감정입니다. 시기는 한 사람의 전 인생을 한순간에 파멸로 이끌 수 있을 만큼 강렬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강렬한 시기가 시작되는 그 지점을 보면 아무것도 아닌 아주 미묘한 지점에서 그 시기가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로부터 자기의 인생이 조금씩 파멸로 이끄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그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성경 역사상 최고의 시기의 화신으로 일컬어지는 이 사울의 이 무서운 시기의 시작은 여인들의 노랫소리를 듣는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사무엘상 18장 우리 6절과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군사들과 함께 돌아오는데 온 이스라엘 성읍에서 여자들이 소고와 꽹과를 갖고 나와 노래하고 춤추며 사울 왕을 맞았습니다. 그들은 춤을 추며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사울이 죽인 사람은 수천 명이요 다윗이 죽인 수는 수만 명이라네. 6절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너무 좋았거든요. 원래 여러분, 이 환영의 목적은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이스라엘 군사들과 사울 왕을 환영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축제에 모인 여자들이 엉뚱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 노래가 이 사울을 파멸로 이끌고 있습니다. 승리의 진원곡을 불러야 할 때 왜 이 질투심을, 시기심을 유발시키는 이 노래를 굳이 불러야 하는지, 그 당시 그곳에 모인 여자들의 이 심리를 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 상황 가운데 여러분, 이런 노래를 부르는 당시 여자들도 문제인데, 더 심각한 문제는 이 노랫소리를 들은 사울의 반응입니다. 사울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보겠습니다. 우리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이 노랫소리를 듣고 몹시 불쾌해 화가 치밀었습니다. 다윗에게는 수만 명이라더니 내게는 고작 수천 명뿐이라는구나. 그가 더 가질 것이 이제 이 나라밖에 더 있겠는가 하며, 그 노랫소리를 듣고 사울 왕 마음이 불쾌해졌습니다. 아주 불편해졌습니다. 바로 이 지점부터 사울은 다윗을 자기와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더 가질 것이 이제 이 나라밖에 더 있는가? 이제 그에게 남은 건 이 나라밖에 없다. 느닷없는 불안감과 느닷없는 두려움이 사울 왕 가운데 물밀듯 밀려 들어오게 됩니다. 그대로 문제는 이 여인들의 이 노래가 진리가 아니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지나가면서 부르는 여인들의 노랫소리가 사울의 마음에 꽂힌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노래가 그 당시 여자들의 개인적인 취향일 수 있잖아요. 나이가 좀 있는 사울 왕보다는 그래도 풋풋한 다윗이 보기가 더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개인의 취향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워낙 당시 핫이슈였던 다윗이다 보니까 대중의 관심이 조금 더 다윗에게, 또 승리하고 돌아온 그 승리의 선두에 섰던 다윗에게 집중될 경향일 수도 있습니다. 그냥 그럴 때 그냥 넓은 배포를 가지고 그럴 수 있지 뭐, 이렇게 넘기면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그것을 진리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감정을 진리로 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감정을 신뢰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감정을 신뢰할 것이 아닙니다. 감정에 정직하게 반응하게 되면 사울왕처럼 미묘한 지점 가운데 우리의 내면이 굉장히 상처받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자들이 잘못이라기보다 사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러나 오랫동안 발견하지 못했던 그의 내면 깊숙한 곳에 있었던 자기 열등감이 여인들의 노랫소리와 만난 것입니다. 그 지점에서 스파크가 튀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부터 이 강렬한 시기의 감정이 사울 왕 가운데 밀려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상 18장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부터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다윗에 대해서 이제 시기하는 마음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시기라는 것이 왜 이렇게 위험하는가 하면 남을 시기하게 된 순간부터 어떤 일들이 그 뒤에 반드시 발생하는가. 남을 시기하게 되면 나의 가치, 나 자신의 가치를 보지 못하는 일이 반드시 뒤따라오게 됩니다. 이건 공식과도 같습니다. 남을 비교하게 되면 나의 가치를 잃지 못하게 됩니다. 이건 친구입니다. 같이 가는 것입니다. 오늘 사울이 다윗을 비교하게 됩니다. 자기 가치를 완전히 잃어버리게 됩니다. 시기는 자신을 잉여로 만들어버리는 신기한 능력이 있는 감정입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그래도 완벽한 사람은 없잖아요.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괜찮은 사람인데 나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고 자꾸 다른 사람과, 나보다 나은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서 열등감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것이 이 시기가 가진 파괴성, 위험성입니다. 그러면 정말 사울은 다윗에 비하여 형편없는 사람이었고 가치 없는 사람이었나? 여러분, 과거의 사울을 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우리 사무엘상 9장 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에게는 사울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잘생긴 사람이 없었고 키도 다른 사람들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습니다. 여러분, 외모가 다는 아니지만 읽으시니까 흐뭇해지시죠? 2절의 말씀 보니까 일단 사울은요, 일단 외모적으로 매우 훌륭한 남자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그처럼 잘생긴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진짜 미남이었던 것 같아요. 게다가 키까지 컸습니다. 게다가 그러면 처음 왕이 되었을 때 이 사울은 참 내면적으로도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9장을 보면 사울의 아버지가 이제 암나귀를 잃어버리는 사건이 나오는데 아들인 사울이 아버지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으러 헤매이다가 하나님의 선견자, 하나님의 선지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선견자에게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 장면 가운데 발견되어지는 이 사울은요, 매우 예의가 바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견자를 존중하게 또한 귀하게 대하고 있습니다. 그가 예의 있는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잘생기고 키도 큰 남자였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무엘이 그 사울에게 이제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울 때 진심으로 사울은 자신은 왕이 될 자격이 없다고 겸손하게 자기를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왕이 된 직후에 모든 치른 전쟁에서 사울은 그 전쟁의 선봉에 서서 뛰어난 지략과 용맹성을 발휘하여 그 모든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이 모든 걸 종합해 보니까 사울 어떤 사람입니까? 참 멋진 사람입니다. 멋진 남자였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신앙인이었습니다. 왕이 될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자기 가치를 발견하지 못할 때 그는 점점 열등감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시기라는 감정은 나 자신의 하나님 부여하신 그 가치를 보지 못하게 하는 심각한 폐해를 우리 마음과 우리 인생 가운데 준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시기가 주는 감정, 시기가 주는 위협은 나 자신의 가치를 보지 못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백설공주라고 하는 동화를 아실 것입니다. 천하의 미모를 가지고 있었던 왕비가 자기 외모에 만족하여 매일매일 그 거울에게 자기가 예쁘다는 말을 듣는 낙으로 살고 있는 좀 한심한 왕비입니다. 거울아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왕비님이 제일 이쁘십니다. 이 말을 듣는 낙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일상처럼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거울아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했을 때 엉뚱한 대답이 나온 것입니다. 백설공주. 그때부터 이 왕비의 이제 무서운 시기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왕비쯤 되었으면 얼굴이 이뻤을까요? 안 이뻤을까요?
안 이쁜 왕비는 어떤 영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분명 이 왕비는 절세 미모를 가진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 왕비도 자기 나름의 아름다움이 있었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안 봐도 뻔합니다. 그런데 자기 특유의 아름다움의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고 새파랗게 어린아이와 자기를 비교하는 심각한 시기의 터널 속에 스스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나이대마다 매력이 있다는 거 아시죠? 이 자리는 별로 없지만 대학 초년생들은 이 풋풋한 순진함과 순수함의 매력이 있습니다. 지치지 않는 체력과 활기, 그리고 싱그러움이 묻어나는 때가 20대 초반이 되겠죠. 20대 중후반도 그 나름대로의 충분한 매력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충분히 젊어요. 그 싱그러움이 있습니다. 닫힌 세상을 열기 위해 나아가는 기백과 함께 세상으로 나아가는 열정이 느껴지는 그런 나이입니다. 30대도 그 나름대로의 매력이 충분합니다. 인생의 속도보다는 가치와 의미에 고민하는 성숙함이 묻어나오는 나이이며, 어느 정도는 사회에서 그래도 자리를 잡고 인생에 결정되고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그런 매력이 느껴지는 나이입니다. 물론 여러분, 20대보다는 확실히 젊진 않지만 20대에겐 없는 성숙미가 느껴지는 나이입니다. 40대도 그 나름의 매력이 있습니다. 인생의 경험을 통한 중후한 매력이 묻어나오는 그 삶의 원숙미, 원숙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30대이신 분들은 20대가 가진 매력을 욕심내서는 안 됩니다. 20대에서 발견할 수 없는, 20대에 없는 것을 어필하는 것입니다. 40대이신 분들은 30대가 가진 매력으로 상대해서는 안 됩니다. 30대가 없는 것, 30대가 가질 수 없는 것으로 어필하는 것입니다. 이 백설공주에 나오는 이 왕비는, 이 왕비가 나이가 몇 살 정도 됐을까요? 한 번도 깊게 고민해 본 것은 아닌데 한 30대 전후반 정도 되지 않았을까요? 그 나름의 매력을 발견하지 못하고 제가 보기엔 10대 후반으로 보이는 이 백설공주를 자기의 이 비교의 대상으로 삼으니, 여러분, 생체적인 풋풋함과 아름다움에서는요,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비교할 수가 없어요. 이 비교할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갈 수 없는 나이의 풋풋함이 백설공주에게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것을 인정해야 인생이 편해집니다. 박천정 목사 있을 때 힘들었지만 제가 어느 순간 그 모든 것을 인정했을 때 제 인생이 편해졌습니다. 그런 그 가진 매력으로 승부하는 것이고, 그에겐 없는 원숭미가 저에게 있잖아요. 그에게 없는 저의 목소리가 저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승부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스트레스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해서 여러분, 그 비교 대상으로 스트레스 받지 마십시오. 그럼 나만 다칩니다. 그냥 그럴 수 있다 하고 그냥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기 안에 가치가 있어요. 청년의 때 인생이 불행해지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남을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비교하지 않으면 불행도 없습니다. 이 잘 나가는 친구의 삶은 단지 그의 삶이고, 그냥 나는 나에게 주어진 내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 친구의 삶에 비해서 나는 좀 어렵고 잘 되지 않고 역경도 많지만 그걸 인정하고 나의 길을 그냥 가는 것입니다. 비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교하는 순간 이제까지 내가 쌓은 업적과 노력은 보이지 않고 남들이 정복한 곳만을 쳐다보는 심각한 삶의 균열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을 볼까요? 가인도 아벨도 자기에게 있는 특산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힘을 다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습니다. 그럴 때 만약 가인이 건강한 신앙인이었다고 한다면 그때 나를 돌아보는 기회로 삼았으면 됩니다. 왜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을까? 나에게 문제가 있구나. 내 마음이 하나님께 연락되지 못했구나. 나를 돌아보게 되었을 때
그는 그의 삶이 이 사건을 말미암아 회복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벨을 찾아 죽이는 것으로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럼 비교의 대상이었던 아벨을 없애버리면 내 제사가 받아들여지고, 비교의 대상이었던 그 사람이 없어지면 나는 행복해지는 걸까요? 그렇게 해서 절대로 행복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시기는 나 자신의 가치를 보지 못하게 합니다. 두 번째, 이 시기가 주는 함정은요, 나 자신의 가치도 보지 못하게 할 뿐더러 다른 사람의 가치도 보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또 이 질투가 무서운 이유는 다른 사람의 가치마저 보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18장 9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부터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울은 자기 인생을 그때부터 살지 못하고 다윗을 주목하는 인생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안타깝죠. 그냥 나의 인생을 살면 돼요. 이 사울은 괜찮은 사람입니다. 나의 삶을 잃어버린 거예요. 다윗을 주목하는 삶으로 이 삶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NIV 성경을 보면 그 나와 있는 그 구절 발음하진 않을 거예요. 여러분 웃으실 테니까 그 구절을 해석하면 이렇게 돼요. 질투의 눈으로 다윗을 바라보았다. 그러니까 질투의 눈으로 다윗을 바라보는, 다윗을 주목하는 인생으로 전락하게 된 것입니다. 이 훌륭한 사람의 삶이 이렇게 무너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가진 질투의 눈의 그 에너지의 강도는 상상을 초월하는 에너지였습니다. 얼마나 강렬한 분노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0절과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음날 하나님이 보내신 악한 영이 사울이 발작이 도져 집안에서 소리를 지르며 다니자 다윗은 평소와 같이 하프를 켰습니다.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들려 있었는데 그는 다윗을 벽에다 박아버릴 테다 하고 혼잣말을 하며 창을 던졌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2번이나 그에게서 몸을 피했습니다. 손에 창을 들고요 2번이나 던졌는데 마음에 들지 않아서 위협을 줄 요량으로 던진 게 아니라 진짜 죽이려고 던진 것입니다. 시기라는 감정이 왜 이리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 것일까? 왜 이렇듯 강렬한 행동을 불러일으키는 것인가? 여러분, 내가 갖지 못한 것을 가지고 있는 다른 사람에 대한 시기에 내 마음의 내면에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그 내면의 가장 밑부분에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입니다. 그러니까 막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싫고 하나님이 섭섭하고 하나님께 실망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시기는 불신앙으로 전도된다는 것입니다. 시기는 내 인격과 나의 정서만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마저 산산이 쪼개버리는 그런 강력한 에너지가 바로 이 시기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전혀 개입하실 수가 없습니다. 모든 소망이 사라져버리는 외면당한 인생으로 그런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가치도 잃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홀로 살아가는 인생, 버려진 인생, 그런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까지 발견되어진 그 문제의 반대 방향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하나님의 시각과 관점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바라볼 수 있을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지금 나만 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직선으로, 직관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한번 필터링해서 한번 걸러서 보게 되어질 때 우리는 어쩌면 그 사람을 용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지 않다는 것이죠. 바로 그것을 연습하는 방법을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시기하는 감정이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리진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나보다 잘하고 있는, 나보다 더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고 있는 그 사람에 대한 시기의 감정이 불일 듯 일어날 때, 이것은 제 경험에서 나오는 것인데, 첫 번째, 이렇게 대처하시면 됩니다. 그것을 솔직하게 마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좋습니다. 약간 좀 소극적인 대처이긴 한데 솔직하게 마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야, 너 너무 잘한다. 야, 너 너무 잘하는 거 보니까 내 마음에 시기가 일어난다. 야, 너 너무 잘생겨서 정말 짜증난다. 야,
하나님 너에게 정말 좋은 달란트를 주셨구나. 이 마음을요, 여러분 솔직하게 고백할 때 내 마음이 오히려 긍정적인 반응으로 바뀌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냥 단지 우스갯소리 듣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고 여러분 이것을요, 이 시기의 마음을 표출하지 않고 내 마음에 차곡차곡 쌓아두면 이 시기의 감정은 부정적인 반응으로 한 방에 터져 우리의 몰락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야, 너 진짜 잘한다. 야, 너 진짜 샘난다. 샘나 죽겠다. 야, 어떻게 너 그렇게 잘하냐? 나도 너처럼 잘하고 싶다. 야. 시기의 대상자가 나타나면 그것을 마음에 담아두지 마시고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에 따라 정말 이 악한 감정이 조금씩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실 것입니다. 그 사람을 칭찬하고 격려할 때 그 칭찬과 위로와 격려가 점점 무엇을 형성하게 하느냐면 관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찬바람이 쌩쌩 부는 관계였는데 바로 이 한마디 한마디를 통하여 그와 나 사이에 관계가 생깁니다. 조금씩 이 두 사람의 간극이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는요 마귀가 존재하는데 이 마귀는 그 공동체를 파괴하기 위한 목적으로 존재합니다. 마귀가 없으면 이 논리가 그냥 성립이 됩니다. 쉽게 우리는 그 사람과 하나 되고 공동체를 이룰 수가 있는데 문제는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시기의 눈으로 나의 가치와 다른 사람의 가치를 보지 못하게 눈을 가려버리고, 그래서 결국 우리의 가치를 보지 못함과 동시에 나아가 우리의 하나됨을 서서히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 하나님의 시각과 관점으로 바라보라. 두 번째는요, 역할이 다름을 인식하라, 이것입니다. 두 번째 시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특별히 우리가 이제 교회 공동체 안에 살아가니 이 교회 안에서 사역을 하면서 시기로 인하여 내 영혼이 파괴되어질 때, 관계가 파괴되어지고 나아가 공동체가 쪼개질 때 기억해야 할 것은, 여러분, 역할이 다름을 우리가 인식해야 되는데, 역할이 다름을 우리는 그냥 다름으로 인식하지 아니하고 너는 못하고 나는 잘한다, 이것으로 확대 해석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이여, 내가 여러분에게 신령한 사람들에게 말하듯이 말할 수 없어서 육에 속한 사람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에게 말하듯이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 개척자였던 사도 바울이 교회를 떠난 후에 아볼로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후임자가 와서 목회를 아주 잘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진짜 부흥했습니다. 교회에는 바울과 아볼로와 같은 훌륭한 목회자로 말미암아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는,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불행히도 이 고린도 교회 신앙의 뿌리가 너무 얕았습니다. 그리고 구원과 역할의 문제에 대해서 그들이 혼돈했습니다. 우리에게 진리가 있고 우리에게만 구원이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만 진리가 있다고 믿은 사람들이 모인 분파가 4개 분파였습니다. 그 분파의 이름은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 4개 파는 신학의 다름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진리가 있고 우리에게는 구원이 있다, 나머지 3개는 없다, 이것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린도 교회가 4개 파로 쪼개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하나 되어야 할 하나님의 교회가 분당과 파당이 되어서 세상 속에 지탄을 받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진단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마치 건물처럼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터 위에 이 건물을 세워야 되는데, 지금 그들은 엉뚱한 터 위에 그들의 건물을 세우고자 하는 그 안타까운 마음, 그 마음으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린아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린아이다. 어린아이들의 특징이 여러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좋은 특징이 있고 또 좋지 않은 특징이 있는데, 좋지 않은 특징 중에 여러 가지 중에 하나는 나만 옳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나만 옳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고린도 교회 문제의 핵심 중에 핵심이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여전히 육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으니 여러분이 육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며 사람의 악한 본성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 근거가 무엇인가? 그들 속에 시기와 다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시기와 다툼이 네 개의 파로 분열되어지는 그 원인이 되었는데, 그것에 대해 사도 바울은 너희들이 육에 속한 사람들이다, 사람의 악한 본성에 따라 행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4절 말씀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가운데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파다, 어떤 사람은 나는 아볼로파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육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까? 여러분, 나는 바울파다, 이 말에 감춰져 있는 의미가 뭔지 아세요? 나는 구원을 가지고 있다, 나는 진리를 알고 있다, 나는 잘하고 있다, 나는 구별되어졌다, 너희들은 아니다. 이 내면이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이 외침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정체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진리가 있으며 나머지는 진리가 없다라고 공격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뉘게 된 건, 바울과 게바와 그리스도와 아볼로파로 나뉘어지게 된 것은, 사람들은 내가 몸담은 그 파에만 생명이 있다, 그 파가 옳다라고 하는 그 신념이 있었기 때문에 모이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나뉜 분열의 문제를 그들은요, 구원의 문제로 인식했습니다. 내가 속한 아볼로파에 구원이 있다, 네가 속한 게바파에는 구원이 없다. 구원의 문제, 진리의 문제로 받아들였습니다. 즉, 네 개 파의 사람들은 마치 내가 속한 파에 생명이 있다고 믿었고, 세 개 파에는 생명과 진리가 없다라고 공격했습니다. 다퉜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당파에 대해서는 그들은 숭배에 가까운 찬양을 하며 진리의 소유한 사람처럼 행동했으니 바리새인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이에 대해서 바울은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5절과 6절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아볼로는 무엇이고 바울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주께서 각각 맡겨주신 대로 일할 뿐입니다.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나 자라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시기심의 마음이 부릴 때 일어나게 될 때, 오늘 이 5절과 6절의 말씀을 기억하시고요, 성경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줄을 꽉 치셔야 됩니다. 그렇게 나누어진 문제를 사도 바울은 그들이 인식하는 것처럼 구원의 문제, 진리의 문제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역할의 문제로 받아들였습니다. 아볼로는 아볼로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바울은 바울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쉽게 얘기하면 어노인팅 그룹은 어노인팅 그룹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룹입니다. 바울은 바울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죠. 어노인팅에 생명이 있고 바울에게는 생명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리석어지는 것입니다. 우린 모두 하나님의 손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나름마다 주신 역할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볼로는 아볼로의 역할을, 바울은 바울의 역할을 할 뿐입니다. 교회에서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긴 하지만 결코 이것이 성도들의 구원에 있어서 절대적인 조건이나 부수적인 상황은 아닙니다. 여러분, 요셉 공동체에만 진리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대청의 10개 공동체 안에 여러분이 빈 마음, 간절한 마음, 목마른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면 어떤 공동체에 있는지 여러분 구원을 누릴 수가 있고 진리를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요셉 공동체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역할입니다. 토요일날 예배하고 주일날 사역하는 그 역할에 충실할 뿐입니다. 그 역할에 동의한 사람들이 이 애매한 시간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그들이 그토록 우상시했던 바울이나 아볼로는 인생의 생장에 있어서 절대적 역할을 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자신의 역할에 따라 분업하여 돕는 일꾼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하고 너는 못하고,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 앞에 옳고 너는 그르고, 이것이 아닙니다. 그냥 주신 역할에 따라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볼 때 다윗은 곧 나의 왕위를 흔들 수 있는 대적자다 규정하고 보는 순간 사울의 삶은 그 순간부터 깨져버렸습니다. 이 훌륭한 사람이, 이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그의 삶이 깨져버렸습니다. 물론 현재 왕인 나보다 더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다는 것은 유쾌한 일은 아닙니다. 그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것을 역할의 차이로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의 승리를 위하여 사울 왕인 나는 왕의 역할을 감당하고 다윗은 장군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한다, 이런 역할의 차이로 인식했다고 한다면 사울의 삶은 깨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 다윗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다윗을 라이벌로 삼게 됩니다. 그 순간부터 사울은 다윗을 주목하고 다윗을 죽이는 인생으로 몰락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에 있어서 바울의 심는 것과 아볼로에게 물 주는 것, 이 행위는요 반드시 필요한데 어떤 분들은요 심는 분들이 계세요. 어떤 분들은요 물 주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특성을 고려하시고 여러분의 성품을 고려하셔서 어떤 사람에게는 심는 역할을, 어떤 사람에게는 물 주는 역할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떼쓰는 것입니다. 나는 물을 주고 싶은데 왜 나에게는 심는 것만 하게 하십니까? 나도 저 사람처럼 물 주는 일을 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생각하게 되면 하나님은 원망의 대상이 되고 나는 물을 주고 싶은데 땅에 심는 역할만은 하니 나는 실패한 인생으로 여겨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역할의 차이를 혼동한 어리석은 행동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는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그 학창시절의 사건이 계속 떠나지 않아요. 계속 마음을 짓눌어요. 제가 좀 극복해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나보다 뛰어난 그 실력자를 제가 인정하지 않았고 그를 시기했고요. 제가 간증 드렸다시피 제가 그를 모함했고 그의 인격을 묵사발렸습니다. 그 일이 떠오르면서 다시 설교 준비하는데 또 이제 회개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렇구나. 그 친구는 그 친구의 반주자로서의 역할이 있는 것이고 나는 단지 나의 역할이 있었던 것이구나. 그 친구는 나보다 실력이 누가 봐도 월등하니까 메인을 잡는 것이고 나는 그냥 객관적으로 그보다 못하니, 하지만 나는 그 친구가 잘하지 못하는 세컨으로서의 스팅을 잡아주는 기술이 있으니 그렇게 하나 되어 서로의 역할의 빈 곳을 채워줬어야 되었구나. 그렇게 하여 우리가 하나 되었다고 한다면, 내가 그 친구를 시기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 친구는 나의 빈 곳을 채우고 나는 그 친구의 빈 곳을 채우는 그 마음으로 서로 협력할 수 있었다고 한다면 우리는요 기가 막힌 콤비가 되어서 지금 어디서 크게 쓰임받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보다 월등한 실력을 가진 그 친구가 너무 미웠고 너무 싫었기 때문에 제가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 될 모함과 핍박을 가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이제 지금에서야 이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때는 나만 옳은 줄 알았고 내가 잘하는 줄 알았는데 시간이 많이 지나고 가야 할 길이 멀지만 그래도 말씀 가운데 다루어지고 제가 조금씩 성숙에 나아가는 그 길을 걸어가면서 그때 그 길이 내 삶 가운데 내가 얼마나 크게 잘못한 일이었는가를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조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그를 시기했고 한 사람을 공격했으며 이렇게 그 한 사람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그 일을 후회하고 있습니다. 이 일에 관한 아직까지도 제 마음은 깨져 있고 그냥 무거운 죄책감을 가진 채 그 일로만 보면 저는 과거에 아직 머물러 있습니다. 여러분은 저의 이 잘못의 전철을 밟지 않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의미가 있어요. 가치가 있습니다. 그 의미와 가치를 바라보실 수 있는 그 마음과 눈이 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하여 비교의 대상이 아닌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스트레스 받고 나에게 없는 것으로 그 사람을 시기하지 아니하고 나에게 주신 물 주는 일의 역할을 나에게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하면서 열심히 물을 주는 것입니다. 누구는 심을 거거든요. 누구는 열매를 거둘 것입니다. 이렇게 합력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우리 공동체를 이뤄나갈 수 있는, 온전한 공동체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요셉 공동체 모든 예배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나 자신의 가치를 보지 못하게 하고 그러므로 다른 사람의 가치도 보지 못하게 하는 이 시기의 함정 가운데 하나님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들에게는 특유의 가치와 의미가 존재함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포기되어져서는 안 될 가치와 의미가 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까지 내가 존재한다면 그 존재에게는 존재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진 우리 삶의 하나님의 회복이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가치와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간절히 기도하며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